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를 이제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요. 그리고 5장 2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볼 텐데, 먼저 오늘 볼 이 앞부분에 4장 21절부터 5장 1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비유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미혹되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붙잡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1절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해요. 내게 말하라,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저 유대주의자들을 따라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지 한번 나한테 좀 이야기해봐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4장 2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4장 20절에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겠다 해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 멀리 떨어져서 왜 그랬어 이렇게 했어야지 그저 혼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희와 함께 있어니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언성을 높이겠다 하는 겁니다. 이 언성의 방향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언성이 있을 수 있죠. 정신 차려라 하는 게 있고요.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율법을 지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또 언성을 높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일차적으로 이제 꾸짖는 것이죠. 이미 3장 1절에서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어리석다 했었거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어물쩡 있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지금 어리석다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다라는 그 일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할례라는 그 자체에 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갈라디아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거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건 그 동기 자체가 이걸 해야지만 내가 구원이 완성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레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고자 하느냐? 왜 다시 율법의 지배를 받고자 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아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거든요. 아마 이 질문에는 너희가 지금 대체 얼마나 제대로 알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냐. 할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고나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냐. 뭐 좀 이런 책망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율법이 이제 모세의 글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것인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했었는데 여기 22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율법 가운데 있는 내용이죠. 근데 이번에 하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 22절과 23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에서도 바울은 사람 이름으로는 아브라함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의 두 아들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그의 두 아내입니다.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이름에 지금 시선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집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아들을 낳은 두 여인의 신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났다. 한 아들은 자유인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아내는 여종 하갈입니다.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고요. 또 자유인인 사라, 본부인이죠. 이 사라를 통해서는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그런데 두 아들의 어머니가 서로 신분이 달랐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문화에 따르면 아버지가 같더라도 어머니에 따라서 자식이 신분이 결정됩니다. 어머니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고요. 어머니가 자유인이면 자식도 자유인이에요. 그러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비록 이스마엘은 신분은 종이더라도 아브라함이 그를 양자로 입양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얼마든지 그를 상속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미 신분도 자유인인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종인 거죠. 그를 굳이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종이다. 그런데 자유인에서 난 아들이 자유인이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 이거는 결국 육체를 따라서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육체를 따라서 태어나는 사람은 결국엔 이스마엘과 같이 종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던 이삭과 같이 사라와 같이 그렇게 진정 자유인이 된다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의로운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순간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그 육체를 가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순간 오히려 그들은 여종의 아들이 된다. 하갈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종이 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맥락으로 이 두 아들에 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거든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신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가 75세였을 때인데 85세쯤 되었을 때까지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신과 사라 사이에, 부부 사이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아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내 여종과 잠자리를 해라. 여종에게 들어가라 하는 거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는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요. 그 여주인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됨으로써 그렇게 대를 잇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타나는 그 야곱 같은 경우도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라헬의 여종을 또 아내로 맞아서 그렇게 라헬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겨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그러게 우리가 10년 동안이나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걸 보니 어쩌면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하며 사라의 말을 듣지요. 그렇게 해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죠. 그때가 이제 86세였더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 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태어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랐다는 건 그냥 사라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육체로 따라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갈이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 몸에, 그 육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자신들의 그 육체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이 살아 있었고요. 하갈도 생식 능력이 살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사이에 잠자리를 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의 육체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 그게 이스마엘인 겁니다. 반면에 사라가 낳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둘 다 생식 능력이 다 사라졌을 때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창세기 17장에서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처음에 아들을 주신다 약속을 했던 게 75세 때였는데 벌써 한 25년이나 지났거든요.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고 이제는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어서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가 다 되었고요. 사라는 90세가 다 되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아이를 가져도 아이를 낳을 때는 100세, 90세인데 이게 어찌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이때 이미 사라는 생리가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사라의 육체의 능력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아유, 이제 우린 끝났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100세가 되었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우리에겐 더 이상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잘 살면 좋겠습니다. 해요. 이스마엘이 한 15살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은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그 다음에 사라가 아들을 낳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은 사라가 아들을 낳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말이 이제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너희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둘 다 기분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요. 비웃은 겁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세요. 웃음이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때 너희가 비웃었지. 그런데 내가 이걸 지켰어. 그걸 계속 생각하라고 아마 주신 이름 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육체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결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것.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다 육체의 능력이 살아 있을 때 자신들의 힘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이게 큰 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종이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이삭,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두 아들에 관한 이 기록을 비유적으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누가 정말 자유를 갖고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다. 만약에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보고자 하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이스마엘과 같이 결국 종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가 이삭의 후손이 된다 그랬거든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킴으로 이삭이 된다 그랬어요. 뭡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자유인, 진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뭡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자유인이 된 자들이고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 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육체를 신뢰해서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느냐?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설명한 이후에 이제는 두 여자들에 대한 이 비유를 또 생각을 합니다. 24절, 25절인데요. 이것은 비유니. 지금 아브라함의 두 여자,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계속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할 것이다. 사실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 기록을 이렇게 비유로 해석하는 것, 이거는 지금 저와 같은 이 시대의 목사들은 할 수 없는 설명입니다. 이건 너무 좀 상징적인 해석이고요. 너무 상징적인 설명이죠. 그렇지만 바울 당대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지는 설명법이었어요. 바울이 랍비였거든요. 랍비들의 성경 해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것 같지만 그만큼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하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허용했고 이런 해석이 또 받아들여졌거든요. 바울은 지금 그 랍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정통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 학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그 두 아들,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흉내내서 함부로 아무 것이나 비유로 하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것이 이미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한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해석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인을 지금 두 언약에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옛 언약,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사라, 그 자유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언약으로 비교합니다. 그러니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언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죠? 그들은 결국 하갈로부터 말미암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또 같은 맥락의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또 한 걸음 좀 나아갑니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해요.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에 실제 세워져 있는 그 건물로서의 유대인 성전을 말합니다. 하갈은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유대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법한 이야기이죠. 그들은 모든 자신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라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있는 자들은 하갈의 후손들이고 결국 그들은 종노릇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여종, 사라의 여종인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그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그래요. 26절, 27절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다.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하는 거고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종이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말로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매고 그 성전에 연결되어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 결국 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새 예루살렘, 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자유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 입장에선 좋았을 겁니다. 아, 할례 안 받아도 된다고? 다행이다 했겠지만 이 말을 함께 듣던 그 유대주의자들 또는 유대인들이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종이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붙잡으면 진리를 알게 될 텐데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나를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너희를 진정 자유롭게 할 거다 하거든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이 담고 있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웬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의 종으로 그렇게 묶여 있는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량하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정한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자유해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거짓된 그 자유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유대인들이야말로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들이야말로 이스마엘이고 종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야말로 진짜 자유인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랬을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우린 자유인이야 라고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와 율법과 같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기껏해야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그들은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같이 진짜 자유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가 이미 약속의 자녀,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느냐? 왜 저 종과 같은 저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있는 자들이
왜 이미 약속의 자녀가 된 그들을 찾아와서 그렇게 괴롭히고 할례 받으라 그러고 핍박하느냐?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그때에도 예전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었다. 육체를 따라서 종로로 탈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그 자유인을 박해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창세기 21장 말씀을 인용하며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에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고 그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거든요. 우리로 치면 이제 돌잔치 정도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가 젖을 오래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2살이나 3살까지도 젖을 먹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정도 좀 말을 할 줄 알게 되는 그 시기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되었을 때 이제 젖을 때니 그걸 기념하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라가 이런 장면을 보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그 육체를 따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놀린다라는 건 그냥 나이 많은 형이 그냥 아기를 데리고 귀엽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괴롭혔다, 핍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죠. 10대 이제 후반에 접어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저 육체로 태어난 저 아들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을 괴롭히는 게 그때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는 단지 그냥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율법 지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을 또 넘어서는 일들까지도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이 당연하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지나야 할 텐데 육체로 태어난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할 텐데 그런 일은 늘 있는 일이다. 잘 이겨내라. 마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미혹하는 거 그거는 어쩌면 좀 당연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냥 늘상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그냥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육체로 태어난 자들은 함께 유업을 나눌 수가 없으니 이 자유인의 아들과 유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들은 내쫓으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그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듯이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들을 내쫓으라 하는 거예요. 그들과는 함께 나눌 유업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이스마엘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했고 정말 15년 동안을 정말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뭐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큰 차이가 없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하시죠. 사라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내쫓아라.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들에게 계속 넘겨줄 거니 다른 아들은 내쫓아라. 그들과는 함께 유업을 나눠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가지고 와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과 교제할 필요 없다. 그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고 그들을 내쫓아라 하는 겁니다.
4장 31절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야말로 진짜 자유인의 자녀니 저들과 함께 기업을 나눌 게 없고 오히려 저들이야말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자들 아니냐. 저들은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에 매여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 그들은 계속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의 어머니로 삼은 자들이니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들을 내쫓아라.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진짜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4장 1절과 2절에서의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 관한 그 예시를 통해서도 이미 한번 이야기했던 거였습니다. 4장 1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 하죠.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아이가 주인의 신분을 회복을 하고 모든 유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다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든 율법과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건 우리가 진짜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될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날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4장 7절이었죠.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고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거든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그렇게 종과 같이 살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다시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왜 이제 와서 이미 아들이 되었는데 이미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왜 다시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 종로로 타려고 하느냐. 육체를 따라서 나는 자들은 결국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야말로 진짜 이삭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녀다. 정신 차려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는 선포입니다. 언성을 높여서라도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싶어서 외치는 소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뭐라도 더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믿음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굳건하게 서라는 거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주는 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 5장 1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변호했고 또 3장과 4장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앞선다라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를 열심히 논증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 5장 1절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제 자유인이다 이 말을 하려고 더 이상 할례라든가 뭐 율법이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든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너희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이제 너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나에게 있는 이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뭘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를 다시 종으로 여기는 것이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 자유인인데 내가 이제 뭘 하지? 나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텐데 5장 13절부터는 바울이 이거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로 넘어가기 전에 이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핏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종교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목적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스스로 다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나 교회의 어떤 봉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나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는 일들이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다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할례하고 율법 지켜야 한다. 유대주의자들만 탓할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나의 자유의지를 만끽하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린 선한 결정이었는가.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로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너무 금방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전반부 앞단락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를 볼 텐데 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바울이 이제 유대주의자들 그들 자체를 좀 강하게 책망합니다. 앞서 이제 나에게 말하라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기 위한 이제 말을 했다면 이제 5장 2절부터는 그들을 흔드는 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제 강한 책망을 하는데요. 이제 그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